자,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신년 첫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 그 교회와 또 교회의 직분, 우리가 직분을 담당하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러 교회들이 적지 않은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교회 내적으로 또 교회 외적으로 여러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뭐 그 가운데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지만 또 교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또 중직자를 비롯해서 직분자의 역할이 제대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뭐 중간에 오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15년의 동안 교회를 이제 쭉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일들이 또 있었죠. 예,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겼나, 또 우리 집사와 권사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해왔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디모데인 것이죠. 위임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소위 거짓 교사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당부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장 19절 20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미 두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거짓 교사 두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3년 전에 그 임직식 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특히 임직하신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예, 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절부터 보는 것인데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장로라 일컬어지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우선은 목회자가 해당이 되죠. 저도 역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또 함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요, 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 그 교회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면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뭐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가정교회. 거기서 뭐 감독의 역할을 맡는다라는 것, 뭐 그렇게 아주 뭐 그 높임 받고 그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언급된 것처럼 교회를 지키고 그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15절의 표현을 빌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이다. 라는 그 점 때문에 바로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훌륭한 그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 일은 훌륭한 일이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일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냥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그 감독, 물론 감독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장로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자격 조건에 잘 맞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이런 자격 요건을 따라서 잘 검증해보고 그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대체로요, 거짓 교사들의 그 반대되는 그런 특징들에 대조해서 이야기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 11가지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우선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결혼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정절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어떤 내적인 자질이라면 단정하며, 이건 외적인 어떤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품위가 있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서 감독의 그 역할에 대해서 딱 한 대목,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자격,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잘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수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대목을 언급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내용, 그 표현들이죠. 3절 이하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집사의 대목에서도 이제 이 대목이 언급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에베소 지역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술이 문제가 됐어요. 간혹 교우들 중에 술을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변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자,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권면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도 즐기지 말아라. 또 집사에 대한 대목에도 탐닉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술에 대한 것만 우리 아주 이게 문자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술 먹지 말라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술도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절제가 필요하죠. 예, 술뿐만 아니라, 자, 이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증세,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술은 특히나 어떤 음식 중에서도 절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내게 술을 먹으라는 감동을 주시는가? 그러면 드세요. 내 성령께서 절제하도록 하신다면 먹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권면하는 것은 이 술을 먹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그러면 아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하도록 먹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좀 더 강경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 대목 중에 이 술 취하는 사람이라면 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함께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집사로서 혹은 또 목회자로서 잘, 또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요 세 가지 항목은 특히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때 참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러하고요.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언어 방식, 우리의 행동 방식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 언어의 그 어떤 폭력, 언어 폭력이라고 표현하죠. 감정이 막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다혈질이라.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게도 되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점검이 되어야 된다. 너그러우며 갈등의 구조 가운데에서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이 교회에서 가끔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기도해요. 양쪽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될지. 싸우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 되죠. 막 사람까지 동원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의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4절 첫 번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보면 그러면 감독의 자격으로서 적절한지를 점검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 사랑을 받아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사람, 순종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부모의, 부부의 그러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 이 가정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감독의 자격에 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우리가 구비해야 할 조건들이죠. 자, 12절의 집사의 자격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고 또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옛날에는 비교적 그러했죠. 집안의 어른이 좀 큰 소리를 한번 탁 내면 조용해지잖아요. 그 위계 서열에 의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위계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상호 섬김을 통해서, 가족 간의 상호 섬김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집안에서 아내나 남편이 큰 소리를 빡 내면 이렇게 조용해지고, 그런 방식은 이제 가부장적인 방식이죠.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갈 줄 알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가정. 저희 룩산공호를 이제 오픈하면서 저희 아내가 여기 일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집안일을 저도 이제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설거지, 청소, 또 쓰레기 버리는 일, 전에부터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이불 개고, 펴고, 하여튼 정리정돈 등등.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한 상호 섬김을 통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라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 영성 훈련의 기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제 두 중심축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와 설거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와 설거지. 그게 영성의 기본이다. 보통 남자들이요, 여성의 영성을 못 따라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그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러한 섬기는 일을 여성들이 주로 가정에서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영성은 뭔가요? 섬김의 영성이죠. 섬기는 자의 영성이 더 높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의 영성을 못 따라가요.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걸까? 좀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가족 간의 그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이 대화로 이 풀어나가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특히 어떤 또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자녀는 나중에 천상 보면 부모에게서 듣고 자란 그 언어 방식을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면서도 결국에는 부모님한테서 들은 그 언어 방식을 내가 또 내뱉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윽박지르는 언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 지시하는 언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하고, 공감하는 언어, 관용적인 언어, 또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우리가 잘 훈련하고 겸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그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지시형 언어가 막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 6절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죠.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빨리 감독의 직분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책을 그렇게 빨리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감독의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으면서도 민망하네요. 얼른 집사의 자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만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러한데 우리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감독의 자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뒤에 그 15절, 14, 15, 16절의 내용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 거기에 깨끗한 양심을 간직한 사람. 여기로부터 다 이런 자질들이 또 흘러나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빠져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언급했었는데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저러한 자질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십시오.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자,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먼저 직분자로 세우면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11절은 그 남자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다른 것은 험담하지 아니하며 그 대목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서로 험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아무래도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쪽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좋은 지위는 그 다음에 승진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평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평판, 어떤 명예죠. 예. 그렇게 훌륭한 직분자로 일컬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자, 아까 말씀한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비밀을 잘 전하고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선포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직분자의 역할 마찬가지죠. 예제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룩삼공호를 이렇게 또 공간을 오픈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무슨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잘하죠. 그런 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에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를 하나 인용하고 있어요. 일종의 찬송시인데 예수님의 지상적인 차원과 그 천상적인 차원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크게 세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연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세례, 공생애, 그 모든 사역들,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그 모든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천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지상적인 차원에서는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만국에 전파된 결과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셨다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찬송시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히스토리라고 표현하죠. 히스토리. 예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대하 드라마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한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같은 자격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비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또 고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겸비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일꾼답게, 주님의 직분자답게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